통독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무엘 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사무엘 하 읽다 말았어요? 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예, 다 읽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사무엘,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역사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읽고 아마 강의 마치면 뭐 열왕기상 이제 막 들어갈 텐데,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 이 선지서, 역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예의. 기본적인 예의가 뭐냐면 유다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 순서대로 쫙 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아니면 혹시 그 조선 왕조 태정태세 문단 그거 있죠? 그 노래로 있던데? 어떻게 합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뭐 다 외워요? 예. 그거 해갖고 시험 점수 몇 점 더 받았어? 태정태세 문단세 그 조선 왕조 왕들 이름 외워갖고 몇 점 더 맞았을까? 10점? 5점? 아, 근데 창피하게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유다 왕조 21명 왕도 못 외우고 있으면 내려가다가 어디 물 보이면 그냥 빠져 죽어야 돼. 그리고 성경 본다고 매일마다 외우라고 하면 매일마다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누구지? 르호보암, 그 다음에 누구? 아비안가, 아산가 하다가 뭐야? 뭐 한 5명 하다 보면 뭐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히스기야 좀 들어본 것 같고, 문하세 악하니까 좀 기억나고, 나머지는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우시야 좀 기억나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고 아마 이제 시간이 저녁 시간밖에 없으니까 저녁 가기 하기 전까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왕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다른 암기사항은 하나도 안 시켜요. 그죠?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유일하게 부탁하는 게 뭘 외워라? 유다 왕들의 이름을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치고 교회 가시거나 집에 가셔갖고 야 너 뭐 배워왔냐 딱 하시면 아무 말을 하지 마시고 칠판 있으면 좋겠지만 종이에다가 그냥 왕들의 이름을 쭉 써주세요. 다윗부터 시드기까지 싹 써줘. 아니면은 그냥 입으로 말해. 그죠? 외운 거를 쫙 말해주고 이거 배워왔습니다 하면은 아마 목사님이 쓰러질 거야. 부모님도 쓰러질 거야. 야 이거를 다 외워왔어? 엄청난 거 배웠다 그러겠죠. 꼭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냥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외우는지. 뭐 외운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130쪽 보세요. 130쪽. 130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사울부터 안 외웁니다. 절대 우리 사울부터 안 외워요. 누구부터 외워요? 다윗부터 외워요. 유다 왕조. 유다 지파의 왕조를 외우기 때문에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 왕조, 제가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다윗 왕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여기까지는 뭐 거의 지체가 없어요. 다. 솔로몬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근데 보세요.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다 알고 있고 저 위에다 쓰겠습니다. 위에다가. 다윗, 솔로몬. 이때 나라가 이제 갈라지죠. 이쪽은 이제 북방 이스라엘로 바뀌고 여기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방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미안하지만 이쪽은 외우지 않겠습니다. 얘들은 외울 가치가 없어. 예? 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우리가 좀 필요한 사람 몇 명만 조금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적어줄 거예요. 로바 다음에 누구예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 세 명을 잘라서입니다. 1세트. 첫 번째 르호보암 세트인데 이 세 사람은 여기 이제 여로보암은 써줘야 돼요. 얘는 초대 왕인데 그죠? 악질 중에 악질이지만 써줘야 됩니다. 요 세 왕 시대는 남북이 피 터지게 싸우던 시대예요. 남북이 경쟁 시대입니다. 아주 그냥 서로 그냥 원수처럼 막 갈라졌으니까 서로 지네들이 최고다 하면서 막 싸웁니다. 하도 싸우니까 다음에 일어난 왕이 이제는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죠? 제발 그만 싸우자 해서 일어나는 왕이 아사야.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사밧. 이때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킨다고 그랬죠? 아합 왕하고 연혼을 맺었다. 일종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금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조상 대대로 그냥 싸움을 너무 해야 되니까 제발 싸우지 말자. 평화하자 하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왕이 등극할 때만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교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이 누가 있냐면 아하시아가 있습니다. 이쪽은 여호람이죠.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그 다음 때에 가서는 이름을 바꿔 쓴다고 그랬어요. 네, 여호람.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이름을 교환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서로 바꾸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물음표로 해놨죠. 그죠? 예.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통해서 여왕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면 아합의 딸이었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여호람이랑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달랴. 그러다가 이 아달랴는 태어난 목적, 삶의 이유, 삶의 의미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는 게 이 아달랴가 태어난 이유고 목적이고 삶의 의미예요. 누구의 딸입니까? 여기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들과 딸들 난 다음에 목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지 전복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삶의 의미고 존재의 이유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북방은 스스로 이제 다 이렇게 다 말아먹고 이제 어떻게 해요? 딸을 저쪽 남방에 시집 보내서 기회만 되면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딱 전복시키는 방법은 뭐를 끊어놓으면 될까요? 이 다윗 왕조의 이 왕조를 끊어놓으면 되겠죠. 그걸 위해서 시집 갔어요. 그걸 위해서 아침을 먹고 그걸 위해서 점심을 먹고 그걸 위해서 화장도 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아달랴.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왕으로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달랴. 요까지 이제 한 세트. 요 세 명은 쉽게 말하면 평화시대죠. 일종의. 평화지만 그게 뭐 좋은 평화가 아니라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잘 지냅니다. 편하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왕이 누구 나옵니까?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요 또 다음 사람은 이름이 두 개죠. 우시야 원래 이름은 뭐예요? 아사랴에서 나중에 이제 우시야 이름이 두 개죠.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을 잘 하다가 막판에 타락해요. 잘 나가다가 타락해요. 잘 나가다가 타락해요. 공통점입니다.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이모부입니다. 이모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사를 잘 다스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타락해버립니다. 아사랴도 잘 하다가 나중에 뭐 합니까? 너무 잘 다스리니까 나라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직분까지 취해갖고
제사드리러 갔다가 문둥병 걸렸죠? 그 왕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들 3명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에는 신앙을 잘 보이다가 타락환왕, 잘 나가다가 타락환왕.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명이 한 세트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사랴가, 우시야가 잘 나가다가 타락했죠. 타락해 끝났어요. 아버지의 길하고는 반대로 갑니다. 아사랴는 타락으로 끝났지만 요담은 선한 길로 갑니다. 아하스는 반대로 아버지는 선했는데 거꾸로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히스기야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부친의 길과는 반대로 가는 왕들입니다. 부친의 길하고. 아하스 같은 사람은 아주 천재죠, 천재. 뭐 발명했어요, 이 사람이? 해시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해가 10도 물러가게 했다는 기록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발명한 거,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한 세종대왕쯤 되는 아주 창의적인 아주 천재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아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또 기적이죠, 그죠? 히스기야가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누구요? 므낫세? 여긴 또 완전히 거꾸로죠, 그죠? 므낫세 또 누가 있어요? 아몬, 요시야. 여기까지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교만, 겸비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뭐 남방, 북방 합쳐갖고 3대 악질 왕이 있어요. 한번 누구 뽑을까요? 아합. 이 사람 3번째 안에 안 꼽으면 서운해하죠. 또 누가 있어요? 므낫세. 또 누가 있어요? 여로보암도, 그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 사람도. 또 누가 있을까? 이제, 북방은 안 썼으니까, 북방의 나머지는 뭐, 이름 안 쓴 사람들은, 더한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아합, 므낫세, 뭐, 여로보암 이렇게 든다고 하면, 므낫세 같은 사람하고, 아몬은 혹시 들어봤어요? 아몬? 잘 별로 못 들어봤죠? 아몬? 뭐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같아요.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보시면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이 선지자 한 명을 죽였어요. 누구 죽은지 아세요? 히스기야 요 당시에 있던 선지자가 있는데 요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톱으로. 악질이죠. 아주 악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뭐 우상 숭배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가 어떻게 됐는가?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지금 저가 뭘 당합니까? 환난. 이 환난이란 말을 신명기의 용어로 바꿨으면 뭐가 될까요? 신명기 지금 28장에 그죠? 언약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방에 뭐가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언약의 저주가 이제 집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겸비했다. 겸손했다. 영어로 하면 험불입니다. 험불. 아주 결복.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신명기 3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약에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죄됨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준행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너를 돌아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13절에 기도 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하는 3대 악질에 우리가 주저없이 뽑았던 이 므낫세를 어떤 왕이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겸비한 왕이었고, 비록 타락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안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거기 책에 기록됐다. 19절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건가와 겸비하기 전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드린 왕으로 회개한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몬이 그 다음에 21절부터 아몬이 나오는데 아몬은 어떻게 평가됐는가 보세요. 22절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역시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3절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의 스스로 뭐한 같이? 겸비함,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이 사람은 겸비하지 않고 더욱 죄를 져서 교만했죠. 계속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그 신하들이 이 왕을 반역을 일으켜서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교만과 겸비,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아주 단순하게 이 역사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언약의 사람도 죄를 범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순간 누구랑 똑같아요? 아합이나 므낫세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같은 악질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몬 같은 사람 회개하라고 해도 끝까지 버팅기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과 겸비는 무슨 뜻인가? 언약의 용어에서 제가 이거 어디 앞에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있죠? 교만, 겸비라고 있어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겸비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겸비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 겸비로 이 세 명을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마지막 누가 있습니까? 4명 있죠. 여기 이제 이름이 헷갈리는 사람들 나오죠. 누구 있어요? 여호와,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 김이 먼저예요? 긴이 먼저예요? 김이 먼저죠. 맞아요? 여호야, 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간 왕입니다. 그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3명은 바벨론에 잡혀가고 마지막 3명은 바벨론, 앞에는 애굽에 잡혀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왕 4명이고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성경은 안 읽었지만 예레미야에 보면 시드기야 얘기가 나오는데 몇 장입니까? 한번 어딜 보시냐면 갑자기 찾으니까 안 나오네. 시드기야 나온 거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에서 시드기야 나오는 장면 몇 장이요? 52장? 52장? 시드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시드기야. 예, 22장 보세요. 22장. 예, 시드기야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본문은 여기
22장 2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냐.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예요? 고냐. 이 사람 이름이 고냐죠. 그죠? 이름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헷갈려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 여호야킨입니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갖다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여호야긴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22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호야긴은 왕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말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예? 지금 읽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 왜 이런 표현? 분명히 여기 히드기야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유다 왕조는 약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쭉 이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 그러다가 여기 이제 잠깐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아달랴가 잠깐 여왕으로 들어오지만 요아스가 이제 숨어서 살고 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언약을 세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근데 요 두 명과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계속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쭉 내려오다가 요시아 때 여기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서 그 아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로 넘어갔다가, 그죠? 형제로 넘어갔다가 요 여호야김이 아들을 낳은 것이 요야긴.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아버지 아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 와서 잠깐 옆으로 갔다가, 그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들이 없었다. 여호야긴의 아들이 없었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삼촌뻘 되죠. 아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유다의 족보는 이 여호야긴 왕이 마지막으로, 고니야 왕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려가질 못하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배경을 나중에 이제 우리 역대하 공부할 때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해요? 이 순서를 하여튼 외워놔야지 제가 막 이제 설명을 왕들 이름 불러서 막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누굴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북방은 거의 외울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여로보암 하시고 어저께 제가 얘기하면서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다 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사마리아 땅 사서 그죠? 사마리아 성 건축한 사람 오므리.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히스기야 왕 때 여기 히스기야 왕 때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죠. 이때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북방. 요 정도만 외워두시고 여로보암 이렇게 외워두시고 여기 우시야 중간에 하나 그래도 해놓으면 좋겠죠. 우시야 왕 때 여기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같은 여로보암이 둘이 있어요. 둘.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2세. 이렇게만 줄거놓고 외워두고 나머지는 북방은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하여튼 남방 여기 아까 적어준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까지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해두고 이제 중요한 거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사무엘하 7장을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왕들의 이름을 다 쓰고 외우는 방법까지 설명해 줬는가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제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고 요청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하겠다.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처음에 나단이 알았다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요. 그죠? 그러면 질문. 다윗이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 전을 건축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아까 오전 내내 우리가 배운 그 방식이 있죠. 역사서를 읽다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 왜 이때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답을 어디서 찾아? 답을. 신명기 찾아게,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 번 보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쨌든 읽다 보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암시는 7장 1절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전부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가 됐어요. 그 때가 되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있겠죠? 있겠죠?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보세요. 12장. 보는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언젠가는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중앙 성소를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럼 언제 그렇게 할 것이냐? 1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세요? 안식을 주사 너희에게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안식 주시고 평안히 거하는 때가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하는가? 한 곳을 택할 그곳에 가서 거기서 번제 드리고 희생제 드리고 11조 드리고 다시 말하면 중앙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을 여기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드디어 어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0절에 약속한 다시 말하면 그날도 다윗이 신명기를 읽었겠죠. 이게 뭐 다윗이 아마 외우고 다녔겠습니까? 그날도 신명기 12장을 누가 읽는데 보니까 12장 10절을 쫙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어도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그때가 됐으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죠. 그 말은 뭐예요? 네 눈으로 봤을 때는 대적이 다 났고 그 다음에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8장을 넘겨보세요. 8장 보면 전쟁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아직도 뭐하고 있어요? 모압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싸워 이긴 다음에 말 힘줄 그죠? 아킬레스건 끊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 아직 안식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거 참 고마운 일이지만 아직 그때가 안 됐으니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지어주신다고요? 집을 지어주신다. 지난 시간인가 어제 아침인가 할 때 제가 집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집. 뭐 할 때 집 얘기했죠? 하여튼 집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 바로 요 자리다 쓴 것 같아요. 요 자리다. 그죠? 집. 그래서 집. 성경을 읽다가 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뭘로 바꿔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왕조. 이 나라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에 대한 약속.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줘주시겠다? 집을 져주겠다.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고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때와 다른 때와 같지 않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이루고
집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왕조에 대한 다윗 왕조에 대한 보장을 하는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 다윗 언약.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네 아들에서 네 아들로 네 아들에서 그 아들로 그 아들로 그 아들로 뭐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뭐가? 이 왕권이 계속 이어져 갖고 역사적으로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갖고 결국은 누가 태어날 때까지 언약의 보증인이 태어나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왕이 올 때까지 보장해주는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보세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날을 경고하기. 누굽니까?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를 위해서 집 져주는 성전은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네 아들 그때 가서 집을 건축해 줄 거죠. 다시 말하면 그때가 돼야지 신명기 12장 10절에 약속한 안식을 주사 평안케 하시고 대적이 모두 물러간 그때가 될 것이고 아직 너희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무슨 왕이라 불러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왜? 다윗이 다 이겨놨잖아요. 그죠? 다 이겨놓고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 갖다 바쳤어요. 왜? 싸워야 이기질 못하니까 다 이스라엘 이 나라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책지로 징계하려니와 15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근데 네 아들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면 지금 원래는 다윗 앞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그죠? 이 사울 세워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그래서 다윗 세웠는데 다윗도 잘 나가다가 뭐 밧세바와 간음하고 이런 거 보면 또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되겠다 또 갈아치우고 다른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 또 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뭐 므낫세 지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잘 다스렸는데 그래도 한 1대 2다 넘어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또 타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 지파 포기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지파, 갓 지파에서 했다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후손 가운데 완전히 진짜 타락해갖고 아까 누구 있습니까? 이런 왕들 나와도, 이런 왕들 나와도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이상은 이 왕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느라. 이거 도대체 인간의 규례대로 했다는 게 말이 뭐예요? 여기 다윗 언약인 사무엘하 7장에는 손 들고 맹세했다, 짐승 잡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 마지막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시편에 아주 묘사를 잘 해놨어요. 시편 89편 보세요. 시편 89편. 시편 89편. 우리가 시편 89편은 언약의 시편이다. 다윗 언약의 시편이다. 이렇게 불리는 시편입니다.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맹세하리라. 지금 사무엘하 7장이랑 같은 사건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넘어가셔서 어딜 보시냐면
27절. 내가 또 저로 뭘 삼았다고 그랬어요? 장자. 우리 배웠죠?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고.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 인자 뭡니까?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게 하시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0절이거든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헷세들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헷세들을 패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때려서 돌아오게만 하면 했지 절대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다시 유다에서 뺏어서 다른 지파에게 줄 일은 없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35절 보세요. 내가 나의 뭘 가지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내가 거짓말 안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신실하다 할 때는 항상 어떨 때 쓰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맹세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거룩하시다, 의롭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또는 신약에 와서는 미쁘시다. 다윗 언약 감이 잡히셨죠? 뭔지 알겠죠? 우리가 언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 우리가 이번에 역대기는 안 읽을 거예요. 역대기를. 안 읽는,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 책에 있으니까. 역대기를 안 읽을 건데, 일단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둘 다 역사서인데 보면 똑같은 얘기 두 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또 역사서도 보면 열왕기 다 했는데 또 역대기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쓰이는데 그 차이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멸망한 직후에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냐? 왜 망했겠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망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저주대로 결국 맨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여기 칼, 기근, 연병, 무슨 다양한 들짐승, 저주가 나오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에 대한 저주, 땅에 대한 저주인데 마지막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죠? 땅 자체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철저하게 너희가 신명기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사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고 신명기 사관에서 기록했다고 기록합니다.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를 평가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 40년 통치하거든요. 그러면 40년이면 상대적으로 엄청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몇 줄 써놓습니다. 몇 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우상 따라갔다. 끝. 그 사람이 댐을 건설하고 뭘 개발하고 이런 거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신명기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딱 역사를 평가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죠? 그리고 돌아오는 백성들한테 쓰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방과 북방을 다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방 왕이 이렇게 왕이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그럼 북방 왕의 왕이 다스릴 때 하다가 또 죽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게 역사를 썼어요. 연대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퍼식으로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한 왕이 죽을 때까지 쓰고 다음 올라갔다가 이렇게 교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하나님은 비록 신명기 언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왕조를 이어주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미워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다윗 사관, 다윗 언약 사관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은 아예 기록도 안 했어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누구만 있겠어요? 여기? 남방 유다만 기록했습니다. 역대상이 있잖아요. 역대상. 역대하. 엄청 길어요. 이제 우리 읽을 때 보면 엄청 긴데. 역대상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역대상 맨 마지막 장.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역대하 1장에는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공평하잖아요. 이스라엘에 21명의 왕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절반을 다 써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쓰면 이건 완전 편파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 다음 솔로몬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잡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엄청나게 강조한 겁니까? 예, 다윗 왕이 그래서 성전 지은 거. 그리고 보니까 시작이 다윗이 아니에요. 1장을 보세요. 1장. 맨 끝에 1장을 넘었어요. 이제 우리 거기 역대상 1장 읽다가 막 족보 보고 막 쓰러질 때가 많은데 이 족보. 예? 1장 1절 보세요. 역대상 1장 1절.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 때부터 시작. 아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의 계획과 경륜은 다윗 왕 때 다윗이라는 똑똑한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 맺어서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예,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기 이제 역대상 1장부터 읽을 때 이 족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 무슨 명단? 언약 계승자의 명단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계승에 따라서 사실은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또 말하고 싶겠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하고 싶지만 막 참은 거야. 참고 이름만 쓴 거예요. 감사하죠? 또 써봐요. 역대기가 말이죠. 엄청 길어졌겠죠. 재미난 표현은 보면은 1장 27절 보세요. 저는 이거 아주 멋있는 표현을 생각해요. 1장 27절 뭐라 돼 있어요? 아브람 곧 아브라함. 이 한마디에 담겨진 언약적 의미 알겠죠? 예? 아브람 곧 아브라함. 그러니까 언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단순한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아브람을 특별히 강조했죠. 그죠?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딱 그 사람만 한 번 더 쓰러졌는데 언약을 맺고 창세기 17장에 그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다음에 할례를 맺고 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오점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밧세바 사건이죠. 역대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씁니다. 솔로몬의 오점이 뭐예요? 솔로몬. 많은 이방 여인 두고 타락한 거. 여기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아비야 같은 왕. 아비야 기억나시죠? 아비야. 아까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위에서 했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나왔잖아요. 아비야는 11개에서 보면은 선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냥 악하다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제가 그거를 이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표로 요약을 했어요. 어딜 보시냐면 몇 페이지 나옵니까? 134. 네, 134. 134에 왼쪽은 신명기 역사서니까 11기서입니다. 11기서. 오른쪽은 역대기 역사서니까 뭡니까? 역대상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보세요. 아비야 딱 그 중간에 아비야 보면 신명기 여기 11기서는 뭐라고 되냐면 부친이 행한 길로 모든 죄를 행하였고 다윗과 같지 아니었고 여로보암과 같이 평생 전쟁을 하는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을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 아비야는 아주 특별한 왕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5절. 역대 상은 절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아비아를 찾는데 상인 찾으면 안 돼. 상이만 누구 있어요? 상인은 누구만 있어요? 다윗하고 그 앞에 성전 짓고 조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제도, 제사 제도 그런 밖에 없어요. 역대하 13장 '몇 절입니까? 5절부터 오면 나오죠. 이제 아비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언약이 나와요? 갑자기 보니까 소금 언약. 별 언약이 다 있어요. 그죠? 레위기나 민수기 읽다가 소금 언약 나온 거 혹시 잠깐 이게 기억나십니까? 소금 언약? 너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하면서 그거 그죠? 떡을 만들 때 소금 언약 얘기하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어떤 교재 써놨어요. 교재 찾아보세요. 소금 언약.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왕도 이런 표현을 한 왕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금 언약. 결국은 이게 다윗 언약인데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다윗 언약을 세우셔서 갖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 나라고 우리 조상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나라다 하면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8절에 말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고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13절도 20절 쭉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악하다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평가하면 이게 공정한 평가입니까? 그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여기 교재 131쪽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공부할 때 이거를 마치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계시를 받고 모세를 기록한 창세기 기록한 모세처럼 계시를 받고 이것을 쫙 기록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역사기 때문에 이미 기록된 뭘 가지고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의 종이 쫙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역사서를 쓴 사람은 거기 보면 다본의 가로 1번 나오죠. 그 몇 가지 책을 참고합니다.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솔로몬의 실록 이런 책을 참고하는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관은 뭘 참조합니까? 그 외에 특별히 나번 보세요. 이다시나 선지자의 글들 성경으로 남지 않았지만 당시에 선지자들이 쓴 모든 글들을 다 찾습니다. 선견자 사무엘, 나단, 갓, 이또, 그 다음에 이사야의 묵시책,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호세의 사기, 예후의 글 이런 글들을 다 찾아서 보니까 이 신명기 안 지켜갖고 망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두 있더라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기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회복 공동체에게 아니다. 우리 조상이 망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왕들이 이렇게 이끄셨던 선한 기록도 많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으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은 아까 그 므낫세 같은 왕도 뭐라고 평가했어요? 그 므낫세의 기록을 열왕기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나오죠. 그러나 역대기 가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는 왕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134쪽 다시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아주 좋은 일도 그렇게 아주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그냥 그렇게만 쭉 묘사하는 데 반해서 역대기서는 잘한 거는 아주 잘했다고 말해요. 막 다윗 같은 사람은 막 엄청 띄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악한 왕들도 좋은 기록을 찾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힘들죠? 예,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촬영은 그만하시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번 그 왕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다 덮으시고 교재 덮으세요. 믿음으로 덮으세요. 여기 한 150, 거의 17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억 안 나겠어요? 언약은 뭐냐면 다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은 대표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 한 사람만 통과하면 우리가 다 통과한 거예요. 다윗이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죠? 그게 언약의 특성이에요. 어느 학교에 가보니까 평균 95점 이상이 95점에서 99점이 여기는 100명 있어. 100명. 근데 A라는 학교는 B라는 학교는 만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70점 밑이에요. 근데 현수막은 이 학교에서 붙어. 만점 여기 나왔다고. 전국 수석했다고 이 학교가 나오고 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언약 대표자가 나오셔서 잘할 수 있기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분 남았지만 한번 정리해봐. 첫째, 여기까지 잘 아니까 피터지게 싸운 세 왕 세트. 로보암, 크게 발음하면서 하면 더 잘 외워지겠죠. 로보암, 아비야, 아싸. 세 명. 아비야를 이쪽에 와서는 아비얌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비얌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다음 세트는 무슨 세트라고 그랬어요? 너무 싸우니까 어떻게? 제발 그만 싸우자. 요사밧. 요때 여기만 알아두면 되겠죠. 아합.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 여호람. 여호람인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요람 이렇게 썼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기왕 친절하려면 끝까지 친절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을 놓고 어떨 때는 요람 어떨 때는 요람을 썼어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요람으로 나옵니다. 발음은 똑같은 거예요. 여호람, 요람 같은 거예요. 구별하려고 했는데 더 헷갈렸어요. 아시아, 여기는 아시아, 이쪽도 아시아. 그래서 이 두 왕이 동시에 죽죠. 누구한테 죽냐면 야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왜 죽어요? 그 죽는 틈을 틈타서 누가 잠깐 들어섰다 그랬어요. 밥 먹는 이유, 화장실 가는 이유, 모든 삶의 목적, 이 나라 전복시키는 게 이쪽에서는 누가요? 이세벨. 여자들이 무서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누가 있었어요? 요아스, 여호와다가 있었죠. 그래서 세 명 나오는데 이 사람 세 명의 특징. 누굽니까? 아마샤, 또 누구야? 아사랴, 우시야. 어떻게 했던 왕들? 잘 나가다가 타락했던 왕들. 오케이.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니죠?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의심이 가네? 믿어야 되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반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 다음에 요담? 가하시면 손 드세요. 요담. 지금부터는 다수결로 가야 되겠어요. 부르셔요. 그러면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요담? 요담 맞는 것 같아요. 요담. 이 세 명은 보니까 아버지랑은 반대로 가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내려오고 올라오니까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 같아. 그죠? 악한 왕, 선한 왕? 므낫세 누구요? 히스기야. 맞습니까? 아니죠. 너무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만 우리 생각해갖고. 얘 겸비한 왕인데. 그죠? 네, 아니죠. 아하스. 해지게 만든 아하스. 이사야 시대죠. 이사야 이쪽. 세 명 부친과는 반대 길로 끝까지 한 길을 갔지만 부친과 반대로 가나. 그 다음에 세 명 더 나오죠. 므낫세. 그 다음에 여기 아몬. 네. 아몬. 요시야까지. 여기는 뭘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글씨도 안 써지네. 마음이 급해요. 교만, 겸비. 마지막 4명만 하면 이제 됩니다. 요아하스,
여호 돌림이네, 그죠? 돌림이. 야, 시드기야. 여러분, 이거만 외우면은 여기 등록금 6만 원 빼고도 남아, 그죠? 밥 먹여주죠, 재워주죠, 성경 가르쳐주죠. 이것까지 외우고 계셨으니 이건, 정말 좋은 데입니다, 그죠? 여기를 안 왔으면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걸 못 외우고 죽어. 하늘나라 가서 만나도 누가 누군지 몰라. 므낫세를 만나도 몇 대 왕인지 뭐 했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은 가서 이제 할 말이 있겠죠, 그죠? 그때 좀 정신 3살로 묶여가지고 정신 차리러 왕이구나. 므낫세구나. 반갑다고 하고 말이죠. 오케이, 이걸 공부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역사서하고 또 선지서 재미나게 이걸 해놔야지 여기다 선지자를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해놔야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야 드러나고, 그죠? 어느 시대 왕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오케이, 여러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조들이 일어났지만은 단일 왕조로서 400년이 간 나라가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이 세상에 다윗 왕조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보정인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악한 왕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